예수님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확실한 제목이 참남죄죠. 하나님을 모독하면 당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참남죄를 범한 자들이 예수님 말고도 막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의 생명줄이고 그들의 밥줄인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속이고 선전한 것과 전혀 다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강도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강도 짓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줄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요즘 정치판도 뭐 옛날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나라에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애국적인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당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어떤 치부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유대 당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결국 자기의 밥줄인 생명줄인 성전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결국 죽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려고 할 적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울 적에 그 증인들의 증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죠.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안에 내가 짓겠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성전의 본체이신 나를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만 약간 변형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면 백성들이 분노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충분하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저 인간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헐라고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고 쿵치고 사기쳤다. 뭐 이런 류입니다. 성경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자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왕권이 앉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정말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한테 줄 거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포로 그들은 억지로 해석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그들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으니 로마 제국의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헐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집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도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미워 죽었던, 그래서 결국 죽였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생명줄을 예수님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현전이 있는 그곳에서,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제사장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데 이미 그런 기능은 옛날에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면 헤롯 대왕이 자신의 그 정치력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만 그 성전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제2성전을 리메들링한 것은 80년 이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66년도 이하에 유대전쟁이 일어나므로 그 재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이 헤롯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재건축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성전 기능은 멈춰질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척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연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들 백성들 등쳐먹는 그 아지트가 아니냐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당시에 돈줄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11조 현찰이 들어오죠. 또 짐승 날마다 바치죠. 그것도 다 돈입니다. 그리고 성전세 현찰로 들어옵니다. 인도세 현찰로 들어옵니다. 성전 마당에서 환전할 때 아주 극단적인 이익을 붙이고 또 짐승도 다 성전에서 팔아먹습니다. 한마디로 돈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은 이것도 못 알아서 거기서 돈놀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고,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쌓아놓은 명예, 권력, 부, 행복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행복을 지키려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스데반을 죽인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교회 당국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꺼풀 듣기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순전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끼로 수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수많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큰 교회당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더 거대한 교회 조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어디 가서 자신의 그 능력, 이 대단한 것을 인해서 온갖 감투를 쓰면서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자리도 마찬가지죠. 농촌 교회에서는 조금 또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예외가 될지 몰라도 좀 큰 교회, 똥개나 끼는 교회,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명함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장로 못 됩니다. 설령 된다고 해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나 장로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뒤에 수군거립니다. 믿음 없다. 돈 몇 푼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자리를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보다 중세 교회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훨씬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은 흥황합니다. 그렇죠? 교회 건물과 조직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수많은 부를 챙기기 위한 자들과 또 그렇게 봉사하고 막 내고 막 하면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들과 서로 이익의 지점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흥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유당국자를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설교하며 책망한 것이 그 배경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설교한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알죠. 유당국자들은 스데반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십자가로 예수님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물론 그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당국자들은 기분 나빠했고 또 미워했지만 스데반처럼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했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스데반과 똑같이 대우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데반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 보내지. 이 복음 맞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에, 이것은 그들이,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물론 변형시켜서 스데반이 말한 것을 왜곡했습니다만 스데반도 나사렛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죽여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하면 제가 주보 제목으로 낸 것처럼 예수님처럼 산 스데반, 사실 더 설명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산 스데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당국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생명을 내대고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그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스데반을 핍박한 자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막 미워하고 막 불러가지고 욕하고 막 하고 감옥에 가둔 자들은 사두개인들, 유대 당국자들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백성들이 합쳤습니다. 스데반도 보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이 합쳐서 스데반을 손가락질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죽기가 겁나니까 성전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토요일날 귀에 올라가고 주일날은 자기끼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예수를 높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가 서글프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돌아가려면 스데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해야 됩니다. 스데반 사건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의 증인 사역이 바로 스데반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스데반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고쳤다.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난다. 성전에 모여야 된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모여야 된다.
오늘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이 정말로 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강도의 굴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라면 자주 모여야죠. 모이기를 힘써야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여봤자 나쁘지도 않은데. 스데반은 7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제 7장 48절에 가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자기의 말을 구약 성경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구약 성경으로 입증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서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그게 우상이죠. 너희들의 성전은 이미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임재해 주시죠, 한 번씩. 그래서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유당국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성전 자체를 신성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정성을 쏟게 만들어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향한 설교에서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적 소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그들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모독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론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모독한 적이 없죠. 그들이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장로의 유전을 공격했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에게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런 설교로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51절에서 유당국자들이 스데반을 정죄한 것,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그런 정죄한 유당국자들에게 오히려 유죄를 선고합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성전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설령 몸의 할례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니 진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이 선자를 계속 죽였던 것처럼, 너희 바로 앞 조상들이 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그렇게 한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 12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입니다.
스데반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했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하는 유죄 선포도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는 거죠. 목을 바닥에 세우는 것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에레미야서 17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지죠.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동일한 특징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죠.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견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성도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강단을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재밌는 소리, 정치 이야기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 불러오니까 간증시키고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최근에 주변에 보니까 또 무슨 성막 부흥회 40년 50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거죠. 저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대단하게 성막에 부직경이 가지고 불을 끄집어내는 거 전부 알레고리로 막 해석해 가지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서 한때 유행했죠. 그런데 최근에 내가 길 지나가면서 부흥의 타이틀 보니까 또 성막 이야기가 나왔어. 야, 40년 전에 유행했던 게 또다시 부활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런 짓들을 너무 잘하죠. 그래서 옥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불교의 유명한 중이 설법한 그 한 기절을 가지고 1장, 2장, 3장 나누어서 설교를 만들었는데 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든지. 옥성호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떤 본문을 갖다 놓아도
똑같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누어서 성경 본문에서 절간에 절 본문을 갖다 놓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말을 전하든 목사든 듣는 성도든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스데반이 그들에게 외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게 됩니다. 나는 이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그것을 입증하죠.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메시아를 계속 예언한 구약의 선자를 다 죽였고 메시아도 죽였고 그러니 또 나를 죽일 거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세교회는 선지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같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다 가짜들이죠.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 좋으니까 계속 축복하니까 너희들 괜찮다 잘한다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저 몇몇 선자들 재수없는 선자들이 저들을 퍼붓고 경고하는 거 듣지 마라. 괜히 기분 나쁘잖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모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드러 패고 옥에 가두고 물웅덩이에 갖다 빠뜨려 버리고 전승에 하면 이사야 선자는 그 통나무에 묶어가지고 통나무 쪽으로 톱으로 막 베어가지고 선자까지 베어버린 조상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자에게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지만 세례받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도 항상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 스데반이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너희가 천사에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참 선자가 계속 그것을 지적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성전을 막 잘 받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닌 게 뽀록 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돈 막 갖다 주고 막 섬기겠습니까? 그러니 바른 말을 하는 스피커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을 지킨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한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강대상입니다. 거기서 막 가르치고 막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을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묻고 지우고
주일 성수 11조 해라.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 그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에 난 건데, 설교자라기로 소문난 유명한,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근데 문제는 있었죠. 그런데도 뭐 형사범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 기사에 보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11조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10의 9조까지 강조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된 청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명품으로 둘둘 감고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몇 대나 굴리면서, 근데 거기까지도 좋다 그 말입니다. 결국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갑차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이런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아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스데반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서 있는가? 스데반처럼 서 있는가? 아니면 당시에 정통교회로 인정받았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서 있는가? 중세교회 그 베드로 사원처럼 서 있는가? 노틀담의 고추를 죽여버린 그런 거룩한 사원처럼 서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스데반 앞에서 듣기 싫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것이 화가 나서 저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헌금도 좀 하겠죠. 그래서 돌을, 칼을 사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각자 성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조국교회의 모습, 그 건강 상태가 결국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주죠. 저는 그런 것을 어떤 깨닫습니다.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개판치는 목회자 모습을 보면서 막 그러다가 그 그림자, 내한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규모나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하고 약하고 미약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속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죠.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스데반 같은 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죽이면서 교회를 강도의 굴릴로 만들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어떤 아픔이 없다면, 아니 그를 존경하면서 난리치고 있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를 한국교회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가슴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 반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평생 교인들을 사기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가슴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스데반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데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윗을 무척 좋아한다. 어린아이까지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오래전에 골리앗이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이 된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선가 다윗을 세우시고, 어쩌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 같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 교회들은 그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고상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탓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이 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자기 곧은 목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곧은 목에 손가락질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비극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 비극이 중세 교회의 비극이고, 이 비극이 오늘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중세 교회의 비극이, 이 시대의 비극이 우리 자녀 때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말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록 수많은 교회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가 성경에 정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의 그 비리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겠죠. 알아도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지 못하고 외쳤죠. 청와대 기어 들어가서 독재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숫자가 얼마 안 되어도 스데반처럼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 국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 너희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가짜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못하잖아요. 할 수 없죠. 이게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할 적에 일어서서 스데반처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며 내 삶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평생 훈련할 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만 권투로 친다면은 36전 36승 36회어승을 거둔, 그래서 복서로서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복서도 또 다음 경기가 있으면 체중 조절을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상대방이 한 대 맞고 KO 될 수 있으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4년 동안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실수하고. 그런데 그들은 실수하면 금메달 못 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도구들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서 보다가 실수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무게로,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교회가 서야 되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스데반처럼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둠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 뱉을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진돗개를 덜먹이고 헛떡을 덜먹이면서 이상한 전도 방법이나 만들어서 헛짓이나 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1년에 400명, 500명씩 교회에 될다 놓을 수는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는 거듭남, 그런 역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는 반복될 것입니다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스데반처럼 일어서고 스데반처럼 말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누라도 스데반의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부분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스데반 때문에 바울이 회개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 때문에 사도된 공회원 중에 극히 일부가 어쩌면 그 뒤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을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온 것은 스데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또 내가 자녀들이나 또 어린아이를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내가 협조를 해서 선교사로 내보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를 뒤바꾸어 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 우리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바울 그 이상으로 스데반이 칭찬받으면서 바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께서 스데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스데반으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스데반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 앞에 순교자로 추앙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되기는 본능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스데반처럼 죽는 것이 좀 두렵고 좀 거부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차치해 놓고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신 스데반처럼 말하고 스데반처럼 사는 그 삶이 이 교회 우리에게 부분적이라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어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주님처럼 말하며 주님처럼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